아주 옛날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돌쇠였고 동생의 이름은 복돌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성격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형 돌쇠는 말수가 적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말없이 나서서 했고 남이 힘들어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거들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돌쇠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좀 재미가 없어.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돌쇠는 웃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동생 복돌이는 달랐습니다. 복돌이는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장날이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농담도 하고 술 한 잔 걸치면 노래도 한두 곡씩 뽑아냈습니다. 복돌이는 참 사람 좋아. 밝고 재미있고 착하기까지 하니 복받을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은 복돌이를 좋아했습니다. 형 돌쇠보다 동생 복돌이가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에 물이 마르고 밭의 작물들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형 돌쇠가 나섰습니다. 내가 산 위로 올라가서 샘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 위까지 올라가 봤자 소용없어. 샘도 다 말랐을 텐데. 하지만 돌쇠는 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사흘 밤낮을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위 틈에서 졸졸 흐르는 작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그 물길을 따라 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랑을 팠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등은 햇볕에 타서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이 마을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아, 살았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의 논에는 물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도랑이 마을 아래쪽으로 흘러가면서 정작 돌쇠의 논은 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안해했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내가 물을 끌어왔는데 정작 너는 못 쓰게 됐구나.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자기 논으로 갈 물길을 따로 찾으려 했습니다. 반면 동생 복돌이는 어땠을까요? 복돌이도 물론 고마워했습니다. 형이 끌어온 물 덕분에 자기 논도 살아났으니까요. 복돌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복돌이의 말에 다들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돌이 자신은 형을 도우러 산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잘하실 거야. 나는 여기서 농사 준비나 해야지. 그렇게 복돌이는 마을에 남아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난 뒤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 신령님이 나타나신대. 바위 앞에 서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던데. 사람들은 호기심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커다란 바위 앞에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인자한 얼굴의 노인이었습니다. 신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싶은데 딱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 누가 가장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너희가 정해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를 뽑지? 착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좋겠어요.
복돌이는 착하고 사람들도 잘 챙기고 밝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복돌이가 좋겠다. 복돌이 나와봐. 복돌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신령님은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복돌이가 착한데요? 신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긴 하다. 하지만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그리고 신령님은 조용히 서 있던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돌쇠요? 왜 돌쇠죠? 복돌이가 더 착한데. 신령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착함을 잘못 보고 있다. 복돌이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대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함의 전부가 아니다. 신령님은 돌쇠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없다. 웃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 사람이 한 일을 보아라. 가뭄이 들었을 때 누가 먼저 나섰는가? 돌쇠였다. 누가 사흘 밤낮을 산을 헤맸는가? 돌쇠였다. 누가 열흘 동안 혼자서 도랑을 팠는가? 돌쇠였다. 그리고 정작 자기 노는 물을 받지 못했는데도 누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산으로 올라갔는가? 신령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복돌이는 고마워했다. 칭찬도 했다. 하지만 형을 도우러 올라가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복돌이를 좋아했다. 하지만 정작 힘든 일은 돌쇠가 혼자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신령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착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로 하는 착함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웃어주는 것. 그것도 물론 착한 일이다. 하지만 또 다른 착함이 있다. 말없이 행동으로 하는 착함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돌쇠는 그런 사람이다. 신령님은 돌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복을 바라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뿐이다. 그렇지?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신령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날 신령님은 돌쇠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쏟아질까? 커다란 집이 생길까? 하지만 신령님이 내린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령님은 돌쇠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에게 줄 복은 이것이다.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천천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고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복인가? 금이나 은을 주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신령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은 쓰면 없어진다. 하지만 이 복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신령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밝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장사도 제법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한 가지씩 꼬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사를 하면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손해를 봤습니다. 논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었다가도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뭔가 딱 거기까지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돌쇠는 어땠을까요? 돌쇠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돌쇠가 하는 일은 천천히지만 꾸준히 성과를 냈습니다. 논농사를 지으면 다른 집보다 수확이 조금씩 더 많았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몇 년 뒤 좋은 목재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면 빚쟁이가 다음에 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돌쇠의 삶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집도 생기고 논밭도 넓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돌이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형님이 받은 게 진짜 복이었구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복돌이가 형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 저는 착하게 사는 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 웃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보다 제가 더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돌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달랐습니다. 형님은 말은 없으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묵묵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게 진짜 착함이었던 거죠.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너도 내 방식대로 착한 사람이었어.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밝게 살아왔잖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다만 돌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이라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는 거야. 그것도 내가 한 일만큼만.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님. 두 형제는 그날 밤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착한 일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복은 착한 일을 했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진짜 착함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하는 거란다. 말로만 착한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당장은 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 천천히 반드시 온다. 다만 그 복은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 금은보화가 아니라 단단한 삶일 수도 있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일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말이 많고 밝은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 당장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도 결국 복을 받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돌쇠 같은 사람이다. 그 뒤로 돌쇠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돌쇠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웃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돌쇠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받은 복을 혼자만 쓰지 않았습니다. 논이 풍년이 들면 이웃에게 나눠줬고, 집이 튼튼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재워줬고, 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습니다. 돌처럼 묵묵히 쇠처럼 단단히 살다 간 사람. 그게 바로 돌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복이라는 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복도 있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는 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착함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묵묵히 하는 겁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행동이 많은 게 중요하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복돌이가 아니라 돌쇠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돌쇠처럼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겁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천천히 반드시.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